할렐루야. 사람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평생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언제나 사랑에 서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유명한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그의 책 The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오해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한번 제가 이 책은 소개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프롬이 말하는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사랑을 사랑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사랑받는 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할까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사랑받을까를 더 주로 고민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 사랑받으려고 일평생 성공하고 성취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여성들도 성취욕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는데 시간을 더 많이 씁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사랑받는데 훨씬 많은 노력을 한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오해를 사랑을 사랑하는 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받는 일로 생각하는 것이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사랑은 자신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여부, 사랑스러운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스러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 못하는 거지 사랑스러운 사람만 나타나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것은 사랑을 나한테 달린 문제가 아니라 너에게 달린 문제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네가 사랑스러우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거 오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에 대한 오해는 사랑을 사랑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린 사랑하는 감정이 있을 때 사랑하죠. 사춘기 시절 첫사랑 때 또 사랑의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사랑이라고 오해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랑 감정이 식어버리면 그때부터 사랑이 어색하고 또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요. 감정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짧은 시간 지속되다가 식습니다. 그렇죠? 사랑의 감정이 평생 가는 경우는 없어요. 노부부가 손 붙잡고 걸어가는 모습 참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실 그분들의 마음속에 불타는 사랑의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런 감정으로 불타는 감정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의 감정이 식고 나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감정이 식어버리면 사랑하라는 의지도 내려놓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프롬은 결국 우리가 사랑하려 하지 않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점, 사랑을 내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로 생각하는 점, 또 사랑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는 것이 사랑에 대한 오해의 요점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을 노력할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이 땅을 살면서 평생 일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걸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랑을 위해서는 왜 그런 노력을 안 할까요? 신명기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라는 말은 할 만하면 하고 감정이 생기면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노력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노력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런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냥 할 만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슴 쓰리게.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13장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그 헤어질 준비, 헤어질 결심, 초의 만찬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 주셨습니다.
유대사에서 발은 가장 불결한 것이고 그 팔 만진 건 부정타는 거예요. 근데 그 팔을 다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냥 빵과 포도주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건 내 살 같은 빵이다. 이건 내 피 같은 빵이다. 라고 해서 나누셨어요. 이 자리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그 발을 씻겨주셨고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자신의 살과 피 같은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셨어요. 근데 유다가 그 빵과 포도주를 빵 조각을 받자마자 곧바로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오늘 보면은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간 직후에 거기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게 새 계명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계명은 이미 제자들이 알고 있는 레위기에 기록된 아주 유명한 아주 오래된 계명입니다. 근데 주님은 왜 이 계명을 새롭다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서로 사랑하는 일이 그냥 습관화되어 있고 문자로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개념으로만.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을 준다고 하신 거예요. 그들이 몰랐던 새로운 계명을 알려준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 계명을 아무도 진지하게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워딩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랑을 강조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사랑의 중요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노력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는 일이 한번 인생에 살다가 진지하게 네가 받아들여야 할 정말로 새로운 계명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하신 타이밍이 중요하죠.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 가지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 조금 전에 그의 발을 씻어주셨고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셨어요. 그러나 그가 품었던 배신의 마음을 결행하기 위해서 떠나버렸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실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때를 회상하다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라는 뜻이로구나 라고 번뜩 깨닫게 되어서 이 말씀이 오늘 복음서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은 내가 나를 배신한 사람도 품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어려워요. 저도 목회자이고 사랑을 막 늘 설교하지만 사실은 사랑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처럼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사랑에 수도 없이 실패했고 사랑이 어렵기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어떤 사랑이 쉽습니까? 단 하나의 사랑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 사랑이 쉬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 사랑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린 진정한 사랑을 지레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 손쉬운 사랑 덥석 잡고 조건적인 사랑에 머물고 이기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될까요? 그래도 될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은 해야겠는데 사랑이 너무 어려워요. 이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으로 하신 예수님 신세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린 죽는 날까지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는 날까지 사랑은 배워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감정이 생기는 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갈 때까지 사랑을 훈련하고 배우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의 뜻이고 그 길이에요.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뭘? 사랑을. 그런데 사랑을 배우려면 학교에 들어가야 돼요. 가서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특수학교 한 곳을 소개해 드리겠어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 이미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학교는 바로 관계라고 하는 학교예요. 관계.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종류의 관계는 사실상 사랑을 훈련하는 학교입니다. 교실입니다. 이 학교는 여러 가지 면에 독특해요. 거기는 선생과 제자가 따로 없어요. 일단 누군가의 관계가 맺어지면 선생 제자가 없다니까요. 따로 서로에게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또 입학식도 졸업식도 없어요. 여기는 졸업도 안 시켜줘. 그냥 관계라고 하는 사랑의 학교는 인생에서 줄곧 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 학교예요. 그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많아. 여러분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자 하면 무궁무진하게 배울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 실력 훈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학교의 대표적인 두 가지 과목이 있어요. 이 두 개만 잘 배우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마스터하시면 하나는 편안한 관계라는 과목, 또 하나는 불편한 관계라는 과목. 이 두 과목만 공부 잘 하시면 돼요. 먼저 편안한 관계라는 과목 말씀드릴게요. 여기 편안한 관계라고 말씀드린 것은 부모, 배우자, 자녀 같은 가족 관계, 또 각별하게 이 가까운 동료들, 이런 가까운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렇게 가깝고 편안한 관계이지만 우리는 이 편안한 관계 속에서 너무 자주 사랑에 실패합니다. 남한테는 참 친절해요. 잘 참는데 이상스럽게 가족한테는 못 참네. 무뚝뚝하고. 집 밖에서는요, 남들한테는 그 사람 친절해요. 명랑해요. 부모한테는 퉁퉁거리는 거야, 집에 와서는. 그렇죠? 밖에서는 막 칭찬받아. 집에서는 말도 안 하고 퉁명스러운 자녀 있어요, 없어요? 네. 부모도 똑같아요. 다른 집 애들한테는 너 왜 이렇게 이쁘냐? 그래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식한테는 시끄러.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 나가요. 부부들도 남의 여자 얘기를 잘 들어주는데 부부끼리는 서로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주의 깊게 듣질 않아. 잘한다고 생각해서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우린 그 편안한 관계 속에서 너무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까운 관계가 사실은 사랑을 훈련해야 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편안한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는 생각,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잘 안다는 생각,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그 생각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린 충분히 사랑하지 않습니다. 너무 서로에게 무관심해요. 너무 나밖에 몰라. 서로에게 불성실해요. 익숙함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무관심 속에 방치할 때가 너무나 많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게. 그 다음에 편안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적당한 사랑선을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적당한 사랑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관심하기는 미안하고 사랑하기는 귀찮아서 만들어 놓은 형식적인 사랑의 지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린 배우자를 사랑하는 척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척해요. 적당하게, 어정쩡하게, 그러나 미안하지 않게 욕먹지 않을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이 애매한 사랑의 지대가 바로 적당한 사랑선입니다. 이거 폐기하지 않으면 정말 가까운 사람, 소중한 사람, 편안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이 편안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내게 데려다 주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내 배우자, 내가 택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데려다 준 사람이라 하나님의 로드십을,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날 내가 차 마시자고 불러내가지고 시작한 만남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로드십, 주권이 있어요.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데려다 준 사람이에요. 자식, 그냥 내가 내 뱃속에 낸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데려다 주신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통로로 삼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소중한 사람이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우리가 가진 사랑의 게으름, 사랑의 허의식, 사랑의 불성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데려다 주신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것은 사랑하고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훈련하라고, 그래 너 사랑의 실력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랑할 감정이 생기지 않고 새롭지도 않은 그 내 곁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훈련할 때 우리 안의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편안한 사람들, 그래 사랑에 게을러진 그 사람들을 사랑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세요. 이게 새 계명을 지키는 길이에요. 두 번째 과목입니다. 두 번째 과목은 불편한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사랑 과목이에요. 여러분, 불편한 관계란 말은 말 그대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 괴롭히는 사람들, 왼수 같은 인간, 이런저런 일로 거북해진 사람들, 취향이 다르고 성격, 분위기, 지향이 다르라서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포함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불편한 관계라는 과목을 통해서 사랑 배우는 일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따라서 이 과목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 편안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반대요.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생각과 고정관념일 뿐이에요. 내가 의지로, 내 고집으로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주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 편안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사랑선을 제가 폐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적당한 거리를 폐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싫어지면 마음에 거리가 생기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 거리를 좀처럼 좁히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상대가 다가오면 한 발 물러서서 그 거리가 항상 유지가 돼요. 그리고 이 적당한 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입니다. 결코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적당한 거리를 폐기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이걸 폐기하기 위해서 힘들어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 노력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마지막 해야 될 일은 그들도 역시 하나님이 내게 데려다 주시는 사람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불편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불편하고 거북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로드십이 작용해서 그분이 나에게 데려다 주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모든 내 인생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그때 우리의 사랑의 능력은 큰 진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도
하나님이 내 곁에 보내주셨다. 사실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오래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옛 계명도 아니고요, 새 계명도 아니고 그냥 오래된 새 계명입니다. 따라서 편안한 관계, 불편한 관계, 어떤 관계든 끝없이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면서 성숙한 사랑의 능력을 키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은근 노력해왔다면 이제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쁘고 정익하고 사랑스러운 대상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거북하고 또 불편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릭 프롬은 Love is not emotion, but will 그랬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어제보다 더 사랑하고 노력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정우성 시인의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이 계절은 가을을 향하는데요. 봄길이라는 시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봄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으로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 예수님만입니까? 사랑이 끝나는 것이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 예수님 바로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이 끝나는 자리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 그리고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사랑의 길을 가는 사람, 사랑의 사람,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게 하시고 감정이 아닌 의지로 사랑하게 도와주셔서 사랑이 끝난 그 자리에서도 사랑으로 남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닮는 주님의 제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